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즉시 순종하여 달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빌립이 보여준 그 놀라운 반응이죠. 달려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여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미적미적되지 아니하고 지척거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한 것이죠. 이 타이밍이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과 그 만남,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완전한 시간에, 가장 확실한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디오피아가 교회가 시작되는 전 인류에 있는 국가 가운데서 가장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 사실은 전체의 그림을 보지 않고 전체의 그림을 모른 채,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시는 명령이거든요. 빌립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게다가 한 국가의 수반격인데, 정상급인데 함부로 이 허름한 남루한 겉으로 아무것도 없는 혼자 독신 단독, 이 남자 유대인,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까이 다가갔다고 하여 될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누군가 이 수레 쪽으로 달려온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이건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거기에서 30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다.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었다. 원문에 그 드러나는 이 읽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계속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1500에서 1700km나 떨어져 있는 대륙 간의 이동인데, 대륙 간의 이동이고 교통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단,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그렇게 안전하고 푹신한 그런 이동 수단이 아니라 불편하기 그지없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옛날 성경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에 들고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어서 한 사람의 보조를 받든지 두 사람의 보조를 받아야 하고 그 무게가 적지 않게 무거웠습니다. 10kg가 넘어가는 성경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경책을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었다. 고향에 내려가는 길,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한 번이라도 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기쁘게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계속 읽으면서 가신 적이 있었나요? 한 번 우리 생애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인생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정말 명쾌하고 시원한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라 하여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성경책을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으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씀 은혜 받아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악수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다지.
그 말씀 기쁘게 집에 가는 내내 그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이디오피아 사람, 국고를 맡은 자, 그의 마음의 자세와 성경을 읽는 자세를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쉬워도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랬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큰 소리로 계속 읽는 것을 빌립이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질문을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저는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늘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는 것, 소의 귀에 경읽기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은혜 받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요동치게 되고 그리고 역사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어저께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은 좀 쉬셔야죠.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월요일부터 새벽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더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말씀,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난해한 말씀처럼 생각되는 말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그래서 깨닫게 되는, 교양서적이라면 깨달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양서적이라면 그냥 읽고 넘어가지요. 참고 자료로 쓰면 그만이지요. 깨닫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보통 이런 경우라면 사전에 나는 어디 출신이고 또 나의 직업은 뭐고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왔는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라고 해서 왔다 하고 자초지종을 말하는 게, 그게 보통 관례지 않습니까?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만나가지고 딱 보면서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오해받을 말 아니겠습니까?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갑자기 자기 신분도 밝히기 전에 기분 나쁘게 뭘 읽고 있는데 깨닫느니 마느니 웬 간섭입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 돌 맞을 일이고 그리고 위협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에 보면 그 사이를 생략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과정을 중간에 끼어있는 어떤 부분들을 생략할 것 같은데도 그게 별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특별하게 한국 사람 백성들은 어떤 책을, 종교적인 책이든지 아니면 선연의 책이든지 늘 묵상하는, 입에 읊조리는 좋은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논어, 맹자 배울 때 초등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서 훈장님의 말씀 지도를 따라서 배우고 익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참 좋은 전통입니다. 선생님에게 책을 읽는 법과 그리고 지도를 받아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며 좋은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방의 사람에게서 들려지는 말이지만 성경을 읽는 자세 중에 아주 소중한 자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통독만 해서, 통독도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필사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수레바퀴, 성경을 읽을 때는 수레바퀴의 법칙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 이 5가지 법칙, 순서를 따라서 읽는 것, 통독하는 것,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필사하는 것, 이 4가지에다가 특별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아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던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게 해주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혼자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필사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인데 5가지가 다 보태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통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 깊이 통달할 수 있는 영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시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사람도, 지도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영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순서적으로 그냥 급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관리인은 알고 싶었습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성경 말씀에 읽으면서 분명히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수욕을 당하시는, 치욕을 당하시는, 모욕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했습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본인인가?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가? 타인인가? 이게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무심코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책은 아침에 하루를 피곤하게 지친 마음으로 이제 쉬고 싶을 때, 아니면 휴일이 되어가지고 조용하게 심신을 단련하고 심신을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클래식 음악을 배경 삼아서 푹 안락한 의자에 누워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책 읽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무심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좀 씻어주는, 하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꼴저꼴 많이 보느라고 귀도 더럽혀지고 눈도 더럽혀졌으니까 이 정화하는 그런 책 읽기도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 책 잘 읽지 않습니까? 이 기차 속에서 다 책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바로 가까운 나라에 책 잘 읽는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한 달에 한 권도 제대로 못 읽으니까.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는, 한 달에 한 권이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책 한 권 안 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일하느라 일하느라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책 못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여행 중에도 돌아가는 고통스러운, 집에 갈 때 편안하게 쉬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국가 경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 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니까 나라의 국부를 유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새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누군 줄 알고요. 신변의 위협도 그냥 따라가면서
그렇게 잠시 수레를 멈춘 다음에 그 짧은 그 순간에 묻고 답하는 것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자기 차 안에 같이 앉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암살자도 많고 도살자도 많고, 그리고 각종 위험이 많은 그 시대에 신변도 확인하지 않은, 누군지도 모르는, 조용하게 혼자만의 세계를 유유자적하게 누리면서 편하게 혼자 갈 수 있는데, 불편을 자처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슴지 아니하고 낯선 사람을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집으로 가는 편안한 길 대신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주고 깨닫게 해줄 사람과 함께. 아멘.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이 사람과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잖아요. 모르는 사람 태워주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 태워주지 말라고. 도대체 해코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낯선 사람 태웠다가 사고 나면 그 사람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된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렇지 아니에요. 낯선 이방인 같이 그렇게 읽고, 시편 119편 말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여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은혜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욥기 23장 13절, 내가 매일의 양식보다, 매일 먹는 그런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